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복음 때문에 흩어진 12지파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에게는 가슴 뜨거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는 야고보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 리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부담이며 영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흩어졌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 당하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당신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공회해 넘겨줄 것이라고, 또한 가족이 서로 복음으로 인해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일은 실제가 되어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하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본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예수님처럼 내어놓고 순교함으로 복음과 교회를 지켜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복음,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 순종으로 인해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생명을 잃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본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초대교회에서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아마 주저없이 시험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모두 좀 잘 참아내자,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주님의 이름을 지켜내자 라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죽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어떤 대안이나 다른 방법을 생각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어제까지 같이 밭을 메고 일을 하던 친구가 오늘 갑자기 사라지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로 사지가 찢어져 죽임을 당해야 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스러운 비명이 끊이지 않고 들렸습니다. 밤새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가 불에 타며 밝히는 밤의 거리를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치욕스럽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할 때라는 말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 행위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나와는 상관없이 닥쳐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입니다. 이런 준비되지 않는 외적인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기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찌어찌하여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간다 하더라도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무슨 말입니까? 아주 좋거나 완전하여 그 이상 더 말할 것이 없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너의 인생의 최고로 좋은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인내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1장 17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즉 시험을 인내로 이겨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숨 막히는 고난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붙잡고 달려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소망, 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마침내 지나가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바로 그것에 무엇이 담겨져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거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손으로 누르려 하고 무너지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어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니까요. 이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대하여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은 끝까지, 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시험으로 인해서 배교하고 주님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도 흠이 없이 정결하게 끝까지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만일 너희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란 그냥 무작정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않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면서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460장에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인내를 이루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비굴한 모습이 있던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저를 아주 깊은 침묵 속에 넣었죠. 우리는 매일 영적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매일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지치고 지칠 때, 힘들면 힘든 대로,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하면 그 눈물 담은 채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 바로 거기로 달려가 이 어둠에서, 이 눌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 청년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그분이 일으켜 세우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버텨내고 이겨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모든 것이 마르고 시들어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오직 영원히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셔서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갑시다. 끝까지 말입니다.